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들 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통해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니느웨 백성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전에 행했던 죄를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노라 결심했지만 유혹이 넘쳐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속절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이전에 했던 그대로 거짓을 반복하였고, 배우자와 자녀와 직장의 동료들에게는 동일하게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볼 때 저희는 하나님께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감사가 부족했고 주님의 일에도 인색하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저희의 불충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저희가 때로는 어렵고 피곤하여 지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이 다음 주 13일에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고 그동안 노력하고 준비한 모든 실력을 잘 발휘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신들의 비전을 실현하여 하나님이 귀 쓰시는 인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 교육부서가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교육부서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게 하셔서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재들을 사랑으로 양육케 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고 감사가 넘쳐나서 더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소식반을 운영하며 이 모임을 통해 날마다 새신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머리 숙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와 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는 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상명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와 기관들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미얀마 데프니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을 잘 극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사역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기의 황복환 선교사님에게 더욱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에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이 법치를 훼손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강대국들과 관세 문제로 환율과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이 수립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단 사이비도 척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사역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가정 위에 항상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속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일을 행할 때마다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사랑이요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윤영애 성도님, 2과 김경희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 9과 정월순 성도님, 11과 정미래 박현옥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원경연 손은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정월순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신지웅 은우 형제가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상명교회 11월 주요 행사 안내. 11월 15일 토요일은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11월 1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11월 13일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교구장님들을 통해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는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파악하여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현미 집사님의 자녀 이소진 양과 조준환 군의 결혼식이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노원 테라리움 웨딩홀 8층, 지하철 7호선 하계역 2번 출구 셔틀버스 탑승 1224번 버스 서울 온천 하차 후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삿갓봉 공원에서 9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2시 30분에 새 소식반 어린이 전도를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11월 14일 다니엘 루디아 선교회, 토요시장 11월 15일 성인봉 안수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11월 16일 안훈균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사모님, 박용립 집사님, 한정순 권사님, 이종원 안수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 수험생 김건우, 김준섭, 맹주한, 이승찬, 이종민, 이무성, 이우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영상을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빠들, 모르는 문제도 잘 찍으세요. 문제 잘 풀으세요. 많이 맞으세요. 원하는 대학교 붙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2025년도 수능 잘 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3 화이팅! 고3 화이팅! 수능 화이팅! 고3 화이팅! 와. 얘들아, 수능 별거더라. 준비한 대로만 잘도 아니다. 준비한 만큼만 봐라. 화이팅이다. 화이팅. 얘들아, 재수는 없다. 너희는 할 수 있어.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봐. 고3 화이팅! 얘들아 안녕. 우리 고3 친구들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들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거야. 드디어 고지가 코앞인데 수능이 다가오지만 결과보다 더 귀한 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노력들인 걸 잊지 않고 시험장에서도 편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게. 열심히 한 만큼 우리 좋은 결과 있을 거고 나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을게. 화이팅! 잘하고 와. 이번에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건우, 준섭이, 주한이, 종민이, 우성이, 승찬이, 우리미까지 우리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화이팅! 안녕 얘들아, 수능 화이팅하고 곧 만나자. 청년부는 항상 너희를 응원한단다. 얘들아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 봐. 화이팅! 하나, 둘, 셋. 언니, 오빠들 우리 학생들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자, 우리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올해 시험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수험생들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수험생들 화이팅! 계속해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9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구호 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4대 원리를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길들인 박종성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 경영하는 PCL 사이언스에 이삭의 농사처럼 백배의 결실을 주시며 제조업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주옵소서. 윤동영 권사님 근무하는 직장에 복 주시고 과도한 민원이 생기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병준 형제와 주은 자매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며 병준 형제 박사과정 논문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한 병중행자 주은 자매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원경련 손아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원 집사님 격려하는 사업장 법무사 사무실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맡은 일들마다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석진이와 준서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정월순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침에 감사의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성도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사랑 자녀들 김양주, 김원주, 김혁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양주 사랑 딸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김원주, 김혁주에게 믿음의 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신지웅, 신원우 형제가 범사의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성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남편 신은직 선생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경준 정미선 집사님 아들 우리 지훈 군이 처음으로 교회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주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30년 정도 전후 되는 시기입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율법 준수파들이죠. 예수님 믿어도 유월절, 초막절 다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미시나에서 규정하는 613가지의 율법의 세부장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극단적 율법 준수자들이죠. 소위 말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퍼져 있던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곧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바울 부르신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음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바울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 본문 1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또 무슨 고난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죠. 그리고 그 고난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은 고난이 뭐냐?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할 고난들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를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웃간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복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받을 복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네. 그러니까 복 받을 노력하지 말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영권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남은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무엇이냐?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육체에 채우게, 내가 감당하겠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감당할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11장 내용이 그거든요. 나는 이렇게 수고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3번은 태장, 큰 몽둥이로 맞았다. 그렇게 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말한 같은데 지냈고 3번 파선했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했으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외 일은 고사하고 이 일 외에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린 일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들, 그 교회들 때문에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들 염려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군가의 몸이 약해도 바울은 같이 고통을 담당하고, 누군가의 마음이 약해도 같이 담당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은 하지 않고 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리더의 마음이고 모든 사역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며, 누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픈 것이죠. 아이가 아픈데 부모는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같이 아픈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사역자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 마음이 바로 리더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날마다 내 속에 눌린다. 이렇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던 분인데 그분 아들 꽤 똑똑했어요. 초등학교 때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평생 아버지가 남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자다가도 교회로 가고 그다음에 또 울고 하는 게 난 싫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나는 이제 난리에 살고 싶다. 아버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그 때문에 언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같이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뭐 그래, 이게 아니라 같이 마음 아파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들의 무리지만 시나고그, 구별된 거룩한 예배 장소로서의 성전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부 지프리아노스가 말하기를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룰라 살루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어요. 아웃사이더 더 처치 데리스 노 살베이션. 교회 밖에는 왜?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저리 가서 진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연기의 법 같은 거 말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다른 데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겠죠.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길 가다 보면은 그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있죠. 손과 발이 불편한 분들, 뇌졸중, 중풍 맞으신 분들. 머리는 정상인데 명령을 내렸는데 몸의 신경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다 그의 몸이고 지체들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보니까 말씀했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상명교회는 유형교회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전체의 모임, 그 무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고난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으십시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감당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같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라고 부르셨다. 여러분이 자녀를 심부름시킬 때 아무개 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그러면 자녀가 빠뜨기 나서 예 하고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즉각 순종하죠. 또 어떤 자녀는 이거 해놓고 갈게요. 자녀. 세 번째는 왜 나한테 시켜? 또 누구한테 시키지?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녀지만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즉각 순종하는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심부름, 마음의 부름이죠. 거기에 복종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직분을 따라. 왜 직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직책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입니다. 모든 직책과 직분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벼슬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뭐냐? 직분을 따라 그 말씀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성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 뜻은 뭐냐? 내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40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죠.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보내신 성부의 뜻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마지막 날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아버지는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는 게 중요해요. 생존이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바울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사는지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죽는지 죽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온 분들의 외국인 묘가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가신 분들, 한 달 만에, 석 달 만에, 1년 만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일찍 데려가 있을까? 이상하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을 하다가 죽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달을 살아도 선교를 하다 죽었으면 그 죽음은 값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무엇 때문에 죽었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살 길을 찾아가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면 멋지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주를 위해서 그 길을 찾아서 끝까지 순교의 길로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부르실 때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바울을 부르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중에 비밀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비밀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좋은 비밀도 있고 나쁜 비밀도 있고 가슴 아픈 비밀도 있고 이런저런 비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일까? 성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에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우린 다 남녀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여자만의 후손, 내 머리를 뱀으로 상이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기가 무서워 평생에 매어 종노하는 인간들을 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 사망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쳐부순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죽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부활까지는 막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처녀의 아들을 낳을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 동정녀가 버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여자만의 후손 동정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와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밀도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라고 바울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26절에서 9절의 말씀, 비밀은 이제는 나타났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면 나타났다. 창세기부터 감추던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비밀은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비밀로 번역된 헬라가 미스테리온인데 여기서 미스테리한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미스테리하다, 비밀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러면서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최대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비밀을 증거하게 하는 분을 받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골로새서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극단적인 율법 준수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 이후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극단적인 율법 준수파들이 왜 너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6월절 안 지켜? 왜 초막절 안 지켜? 왜 할례 안 해?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미시나에 기록된 600일 세 가지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날도 어떤 이단은 6월절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6월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 유대인이 그렇지 않은 극단적인 율법 준수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계한 것은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 사상인데 넘겨보시면 영지주의, 영으로 안다.
예를 들어서 텔레파시로 통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스님들이 정전 백수잔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깨달았느냐, 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면 그래 너는 도를 전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그 당시에 들어와 있었다. 영지주의는 크게 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원론이죠. 이원론. 예를 들어서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선과 악, 천사와 마귀, 하나님과 사탄, 이렇게 가른 것을 이원론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 얘기는 그 이원론이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 헬라 철학의 이원론, 그리스 철학 이원론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원론은 뭐냐면, 제가 교재에 썼지만 피타고라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각형 나오죠. 형상과 진료 이론.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 있고 보이는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는 보이지만 진료로 구성된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을 플라톤이 이데아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꽃이 아름답죠. 예. 왜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우니까, 꽃이니까. 이러면 답이 안 됩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해요. 아름답다 하는 것에 이데아 본질이 있다. 꽃은 그게 가까이 가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모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지금 이 현재 세계다.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m 자를 쓰고 있죠. 1m 자. 예를 들어서 1m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1m. 1983년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빛이 진공 상태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나아간 거리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까요? 1초를 2억 9천 등분한, 여러분 이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잠깐의 1초를 어떻게 2억 9천 등분하냐고. 우리 쓰는 1m 자 그게 정확하게 맞겠어요?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쓰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1m 이데아인데 우리가 쓰는 자는 가까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데아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은 피타고라스 형상과 진료 이론 출발해서 바로 이데아 이론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은 이원론으로 딱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다. 이들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적인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전수되는, 텔레파시로 전수되는 것처럼 그래야 구원받는다. 물질 세계의 부정. 물질은 다 악하다. 물질로 된 모든 것 악하다 이 말이에요. 육체도 악하다. 육체는 잿덩어리다. 그래서 신뢰할 것이 못 된다고 부정합니다.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성자의 비밀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악하게 만드시고 잿덩어리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고귀한 영혼을 육체 속에 두지 않고 보따리에 넣어서 등에 짊어지고 다니게 하셨을 것이다. 기억나세요? 어떻게 그 거룩한 영혼을 더러운 육체 속에, 제 속에 넣어둘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주의 사상은 물질 세계를 부정합니다. 없다가 아니라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악하다, 더럽다, 추하다, 가정하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강조됩니까? 영적 지식, 그노시스 강조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까지 안 되고 뭔가 영적으로 신비한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신비주의적인 영지주의,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 사실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유대교는 카발라가 있고 이슬람은 수피즘이라는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연설, 도케티즘으로 이어집니다. 그지까지 나타날 현자, 도케오, 헬라어 보다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 잿덩어리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라는 육체 위에 그리스도는 영이 임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영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떠났다. 인간 예수만 죽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보였다. 가연 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고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인데 이 사상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꽉 잡고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베레호모 베레데오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데 이렇게 이상하게 신성을 부정하는 가연스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육체로 지은 죄는 아예 죄도 아니다고 이런까지 도덕 폐기론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주의 사상인데 이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미혹하는 자가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영지주의 가연스를 배격하기 위해서 쓰신 글이죠.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데 그냥 평범한 인간 예수란 육체 위에 그리스도 영이 임해서 사역을 하다가 죽을 때는 영이 떠나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게 바로 그렇게 주장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공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고 부르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하고 부르시고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가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헛되이 왔다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부르신 그 뜻을 살펴서 그 뜻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섭리 안에서 의미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재의 사랑과 친절한 이론 미래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늘 살겠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기관들과 학생들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유익간의 풍성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이 복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온 하늘 덮고 그 차서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러 부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하고 부르시며 비밀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라고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맞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